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계명 제3계명 강해 말씀 연구를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481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뭇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곳 나 거기 이르러 주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 십계명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3계명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461장.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하여 계속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1계명에 대하여 복습을 하면 1계명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참신, 유일신 신앙,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 거짓 신의 배우는 사탄 마귀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도 헛된 인생이 되고 죄악적인 삶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여호와께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경배하라. 다른 헛된 신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종류의 우상, 형상, 신상으로 제작하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이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계신 그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차원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관에 따라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둘째 계명은 최고의 하나님을 오직 영적으로 예배하라.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경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이 말씀의 뜻은 제약적으로, 거짓으로, 허영심으로, 헛되이,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불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일깨우는 것이 셋째 계명의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들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도 금하십니다. 셋째 계명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거짓 서약, 또 일반적인 맹세를 금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의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보통의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 또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 또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편 111편 9절의 말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위엄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명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306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잘못된 사용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언어의 태도에 대한 경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셋째 계명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꾸었을 때의 그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명상하라,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를 해보니까 약 4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창조주, 시간, 공간, 물질의 유기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10의 25제곱개의 별들, 너무너무 많은 별들,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명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창조자,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 밖의 존재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명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관망,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부터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모든 시간을 한눈에 관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시간을 관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초월성.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무시간성의 존재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는 존재의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 그 위대한 차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간의 창조자. 이 모든 공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은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지요. 여섯 번째, 공간 초월성.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물리적인 거리, 천문학적인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되고 시간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문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리를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일곱 번째, 모든 물질의 창조자. 모든 물질의 벽돌이 있다면 그것은 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원자, 원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속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주에 4대 힘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 만유인력, 또 전자기력. 만유인력은 우주의 모든 물질, 별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힘. 전자기력은 원자, 핵과 또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 원자 핵 속에 작용하는 강력,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기본적인 4대 힘을 통일시키는 이론을
우주 4대 힘의 초대통일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이론을 아직 과학자들이 완성하지 못했지만은 우주에 있는 모든 힘의 궁극적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론의 비밀을 풀어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천국 보좌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고 또 모든 별들, 운행의 궁극적 중심이 천국 보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 천국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우주의 운행, 유지, 보존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주를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체의 호흡,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것 하루에 10만 번씩,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박동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원자 하나하나까지 매 순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번째, 자존성. 만물의 제1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인은 뭐냐? 자존성.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 스스로 계신 자이시다. 기원, 시작이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11번째, 존재의 근본, 본질, 전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그것은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존재의 근본이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진리,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가 되시고 존재의 근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번째,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13번째, 유일성, 단순성,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 그런데 그 유일신은 복합적 하나 또는 통일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4번째로 삼위일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십니다. 마치 한 개의 밤송이 안에 세 개의 밤톨이 있는 것처럼 한 하나님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5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은 계급이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위격을 높이시고 그래서 섬김과 겸손한 관계의 하나님, 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하여 많은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인격성, 인격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격체라고,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17번째, 미적 충만,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고독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18번째, 자충족성. 자충족이란 스스로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충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만족하시고 독립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우주가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의 무한한 기쁨과 즐김이 하나님 속에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9번째, 영이신 하나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대조되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물질에 대하여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 공간, 물질 모든 것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20번째, 무한, 신적 차원의 존재. 우리 인간은 시간, 공간 속에 4차원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 신적 차원의 존재. 우리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는 우리 피조물과는 그 존재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1.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는 하나님의 한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주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우주는 그저 구슬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22번,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한 우주 모든 별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23번, 편재, 무소부재. 바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우주를 품에 안으신 거인 같은 하나님을 상상해 보면은 우주보다 더 큰 거인 같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한눈에 내려다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의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번,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권, 우주의 주권자. 그래서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하여 예정할 수 있고 또 예언하시는 하나님. 이 예정은 구원받는 사람을 예정한다고 하는 예정론과 다른 뜻입니다. 이 우주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예언하신다는 것입니다. 25번,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주를 설계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26.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어려운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번,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지, 미래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실 수 있으신 하나님. 28번, 선하심.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악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9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또 십자가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우주에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이 있지만 모래 하나 같은 이 지구에 대하여도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0번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아담이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 최고의 아담, 영원한 아담 예수님 안에서 영원뭉토록 은혜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이 지구에 예수님을 통하여 무한한 은혜를 영원토록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31번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 올바르신, 옳으신 하나님.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제2의 형벌에 대한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32번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고 착실하시고 건실하시고 견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33. 참되심.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고 문제가 전혀 없으시고, 그러나 거짓의 아비 사탄이 대쟁투를 일으켰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 사탄과 대조되어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4번 완전성.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최고 최선의 존재이십니다. 35. 무한성. 끝없는 것이 쏟아지는 존재요. 사실 우리는 무한을 이해하기 어려운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36. 불변성. 변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37번 영원성. 불멸성.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이것은 시간적인 영원을 초월하여 영원 불멸의 존재. 38번 작품과 공존하신다. 작품 속에서, 이 우주라는 작품 속에서 우리 인간과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39번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40번 빛이신 하나님.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천국의 빛이신 하나님. 모든 빛의 근원이신 참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41번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에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보석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존재를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42번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는 도덕적 탁월함을 가지시고 순수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3번 신비와 오묘.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개방성으로 남아있는 영원한 신비와 오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44번 인간 불가해성.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배워야 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겨우 조금 알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마치 개미가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붕토록 하나님을 배우고 배우고 감탄하고 감탄하며 감격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부주의하고 다른 생각에 잠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중에 속삭이거나 농담하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조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때에 지각하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에 또 오늘날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성경이나 찬미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 휴대폰에서 다른 것, 예배와 관련 없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을 방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수하지 않고 그런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 지도자를 비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지 말라. 하나님을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다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짐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회방해서 안 된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7재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 불순종함으로 망령되이 행하였다. 우리가 거룩한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생애, 그리스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첫째 계명은 누구를 섬길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둘째 계명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언어의 태도, 생애의 태도에 대한 경계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체적인 태도, 전반적인 태도, 총체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두려움, 경외심, 경건함, 거룩함, 엄숙함, 순결함, 존경심, 순종심을 가지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김성진입니다. 거룩한 성자에 나아갈 진, 거룩하게 나아가라. 거룩한 분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으로 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셋째 계명,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6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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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있어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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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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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항상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미하자. 이름 거룩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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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셋째 계명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총체적인 태도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실천하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